제가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200명이 어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3년, 4년째 될 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님을 찾을 때에 제가 이 교회에 설립하신 저보다 2년 전에 설립하신 김 목사님을 모시고 첫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전 건축 헌금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땅 사고 9년 만에 교회당 짓고 들어가서 38주년 되는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첫 계시로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저와 왜 그런지 목회 코드가 맞아가지고 제가 한 3분 불렀나 4분 불렀나 그래요. 저희 청년 집회, 신학교 집회, 장년 집회 여러 집회를 했고 또 이렇게 저를 이번에 40주년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박과 화구가 해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40주년이 됐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강사의 책임입니다. 웃기는 강사, 힐링한 강사가 오면 오지 말래도 오거든요. 근데 저는 부흥사가 못된 사람입니다. 부흥사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시켜줬어요. 그러나 집회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강사를 주님께서 맡아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주님이 강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적은 정성을 거일봉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입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한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집회를 위하여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되더라고요. 이 부흥회도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40주년 기념성에도 보다 더 하나님께 크고 바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집회가 개최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제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날 저녁에 주실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놀라운 축복. 우리는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복입니다. 어제 복된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영악, 명예 받은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 변하여 저주로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은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복,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받는 첫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분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고 믿으면 그 축복 이 밤에 받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구상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데 아마 요새 이 유대인들 세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30호밖에 안 되는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누님이 1급이고요. 제가 8째로 아들을 아버지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부장이었고 영수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 밑에 지금 안수집사격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영수님, 부장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철이 들어서 클 때 그럽니다. 내가 너 낳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물을 때 이만큼 이거보다 더 좋다. 내가 너 낳고 그랬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런데 제가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고로 생각했어요. 국민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국민학교가 없어서 애할머니 집에 있는 큰 한 천여 가구 되는 마을로 30호밖에 안 되는데 그 천여 가구 되는 큰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애할아버지만 계셨는데 늙었습니다. 애삼촌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 보니까요. 아버지가 사장들이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준 고무신 신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는 집신 신고 다녔거든요. 아버지 삶은 만나서 나는 이렇게 꽁보리밥 먹으면서 고생하느나. 걔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좀 저렇게 잘났으면.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친구들은요, 전부 목사님들이고 또 일본 유학,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그런 분들과 많이 친했어요. 아무개 그 목사님 자녀들이 말이죠. 양복 입고 가죽신 신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춤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도 좀 저랬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부럽게 살아왔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6.25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죽어도 난 공산당 군대가 되어서 남한과 싸우지 않겠다. 산에 도망가 있다가 북진하는 바람에 나왔습니다. 나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일사후퇴 때입니다. 그때는 꼼짝 못하고 제가 도망을 나와야 되겠습니다. 되게 됐습니다. 1951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주일날 저녁에 아버지 내가 이젠 피란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간 인민군대 안 가고 간 걸로 가장해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이 오면 나도 잡아 죽일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거짓말했다고 아들 인민군대 안 갔는데 갔다고 산에 숨겼다고 야단할 테니까 도망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밤을 꼬박 세우세요. 뭘 하시는지 부쩍부쩍 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나지 이리 오너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자, 피란 나가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엿반대기들 해주고요. 그건 썩지도 않고 오래 놔도 먹어도 되니까 콩 닦아주고요. 콩 닦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38선 넘어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엽전 하나 안 주고 엿반대기 하나도 안 주고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아버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다 떨어진 성경책을 밤새도록 밥풀을 이겨서 나한테 건네줍니다. 영춘아, 나는 이제 이상 내 아버지 구실을 할 수가 없다. 네가 저 38선을 넘어가는데 내가 이 다른 가족들 때문에 이 아이들을 놔놓고 갈 수도 없다. 또 누님들 때문에 갈 수도 없다. 엄마도 약하고. 그러니까 너 혼자 간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이 성경책 봐라. 아버지 말 듣고 싶을 때 이 성경책을 읽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저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 머리 앞에, 이제 고개 앞에 안겨인 나에게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머리에다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상 전능하지 못하고 무소부재하지 못해서 아들을 보호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등을 밀어 보냈습니다. 군산 부두가에 와서 거지 생활을 석 달 동안 와서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잤습니다. 부둥켜 안고 잤습니다. 성경책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부러워가지고 내가 인민군 때문에 북한에서 중학교도 못 나오고 도망왔는데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세요. 교회당에서 먹고 자게 해달라고. 교회당에서 내가 중학교 졸업도 못한 녀석이 어떻게 사찰이 되겠어요? 사찰 꼬봉, 사찰에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이런 신부름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땅바닥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결핵요양소 병원입니다. 결핵요양소, 피란민들이 결핵요양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사찰 꼬봉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사는 건 천막교이지만은 됐는데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사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담요 2장 가지고 무악산 골목터기 가서 바위 위에다 담요 펴놓고 그 위에 담요 1장 덮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토요일날 창포동 성결교회 피란민 교회인데 저를 토요일날 부릅니다. 거기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다 봉사를 했거든요. 영춘이 너 공부 안 할래?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해요. 귀가 쩡했습니다. 공부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전도사님이 치마폭에 시계 하나를 사가지고 감춰놨다가 내 손목에 채워줘요. 너 내 아들 하자. 내가 너 공부시켜줄 테니까. 그 품에 앉혀서 또 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가호족을 떼다가 그 남편은 하야병대 고급 장교거든요. 최경록 씨인데 최경록 그 제독에 양아들로 입적을 했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학교 동기들, 그 애들은 전부 넉마주의 하고 있는데 마산에서 이제 저는 학생복 입고 뽀듯이 버스 타고 학교에 학교복 입고 학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거지 생활하는데 너는 남의 집 부잣집 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허요식하느냐. 부러워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만약에 락펠라의 자녀가 되었다.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었다. 오바마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배가 안에서 삽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축복입니다. 제가 총신에 갔죠. 총신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산에 거지 생활할 때 기도하던 교회가 군산중앙교회인데 이수연 목사님이 그때 당회장이었습니다. 이수연 목사님 아들이 이진태 목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진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더라고요. 내가 거기 피란가 있을 때. 학생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난 그 학생 안 보일 때까지 봤어요. 나도 언제 저 옷 입고 학교 가보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총신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총신에서 제가 딱 저희 반에서는 전도사가 제일 먼저 됐거든요. 본과에 올라가자마자 예과 마치기 전에 딱 전도사가 됐어요. 여기 저보다 먼저 된 분 요은세 목사님은 더 먼저 됐는데 나보다 한해 우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가 됐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쫙 모여들어서 나한테 야, 너 무슨 백으로 됐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진태 목사가 이러고 하더니 장 전도사 너 무슨 백으로 전도사 됐냐. 우리 아버지 백으로 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총회장님인데 난 총회장의 아들이라도 아직 그 총회장 백 가지고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알아? 총회장 됐다 붙였다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저 위에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요 안 될 거 없습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복음을 믿어 예수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학비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 본인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님이 더 염려하잖아요.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자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대로 여러분들을 징계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자식이니까 책직을 듭니다. 친자식 아니면 내버려 놔둡니다. 도둑질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마약을 피우든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병들어도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친자식은 하나님께서 전원다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연단을 시키고 그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배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많으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한 번 자식이면 영원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자녀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우리 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리고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돈 주고 바꾸지 못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고행으로 죄를 속죄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값은 죽고 망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하고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노리게 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죄의 값은 죽고 망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죄가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제 죄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죽음을 우리가 의사가 자녀라도 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죽으면 그만이야.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죄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이타이로 아무리 빨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돈을 억만금을 바쳐도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밖에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느니라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얼금했던 감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를 얼금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혼백선에서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사건을 아시죠? 애굽의 장자를 치는 미중요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빨리 너희들을 나가라, 바로가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를 통해서 장자로부터 이제 노예 모습 사는 사람의 장자까지 짐승까지 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에 피를 바르고 먹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나 사망과 불행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지혜법권의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종합진단을 받고 의사를 쳐다보며 내가 어때 아픈 데가 없습니까? 언제 어떤 진단, 암 진단이 나올지 모릅니다. 죽음의 진단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통과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암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들이, 명랑하던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한번 시험 삼아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 걸린 지 벌써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모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출가했던 딸들까지 와서 울상이 되어 그 어머니의 병 치료를 위하여 지금 두렵고 떨므로 이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으로 죽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었다. 하늘과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하늘의 복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기업을 얻는다.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백화점 또 남대문 시장 같은 걸 100몇 개나 점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천억 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손자들까지 하면 한 1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혈액암으로 4년을 고통하면서도 난 안 죽는다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는데 그 큰아들이 변호사인데도 어머니가 말씀을 안 듣고 또 얘기하면 이 녀석 너 내 재산 훔치려고 그러느냐 그러고선 이제 유언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유언을 안 해놓으니까 그 3남매가 야 원수로 변합디다. 저마다 조금만 더 가지려고. 아프지 않을 때는 와서 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와서 아부를 하면서 그 앞에서 얼르장거립니다. 서로 다른 형제를 험담을 하면서 엄마 사실은 이랬어. 그런데 내가 엄마 제일 사랑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완전히 전쟁판이 되듯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하고 비용하고 뭐 이렇게 다 떼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3년째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상속 문제 때문에 전부 평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자손들입니다. 자, 하늘의 놀라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 보면서 야, 우리 이정현 목사님 참 축복받았네. 이 얼마나 잘 졌어요. 저희 교회도 짓는다고 했지만 여기 비하면요. 그건 학고방이에요. 판잣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진 이 교회에서 얼마나 번듯하고 좋은 데서 자리 잡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그 찬란한 진주문 박힌 그 집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끝만 아니야. 이 땅의 것도 예수님 바로 믿고 바수 섬기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한 푼 안 남겨놓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놓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보혜사,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유서를 써놔도 변호사 공중이 있어야 더 효력이 있잖아요. 완전히 성령님께서 보증해 놓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에 인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영광.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게 했느냐?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축복 줬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느냐? 왜 줬느냐? 너희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도리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너희들을 자녀 삼았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죄사함을 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면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했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뭐너 바꿔봐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구실을 바로 하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고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한 발짝 한 발짝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인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구속을 받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 주셨으니, 천국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보증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로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마귀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그 앞에 굴복굴며 아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다 베너라고 하는 유명한 11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 26년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일가의 가장
그 제일 가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The Tale of the Christ.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너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이 집은 큰 부엌집인데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총독이 이제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베너 식구들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누이 동생이 잘못해서 그만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해서 개화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총독의 머리가 맞아서 말에 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메살라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베너의 옛날 친구였던 분이 로마로 귀환해가지고 로마 총독의 그 호위병이 돼가지고 그 총독을 모시고 행진해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메살라는 베너와 옛 친구였지만은 이제 베너와 자기 라이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구실로 삼아 그 베너의 누이 동생과 베너와 그리고 베너의 애인과 베너의 어머니 머리암 모든 식구들을 전부 잡아서 가둡니다. 베너는 쇠사슬을 쓰고 누명을 쓰고 자기가 누명을 쓰고 이제 누이 동생을 내놓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다음에 메살라라고 하는 베너의 친구 그 총독의 건위대장이 이 사람들을 고상하게 하려고 한센병 그 골짜기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베너가 5년 동안 노예선을 젓고 있다가 그만 그 노예선의 그 해적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권투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제독이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파선해서 죽게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물로 튀어들어간 것을 힘센 베너가 구해주었습니다. 죽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자살을 못하게 건져주었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호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아리우스 사령관은 로마 원로원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살아났고 마지막에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에게 제독의 자리로 승진시켜서 그는 국무장관격인 아주 그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개선장군처럼 원로원으로 불려가는 이 아리우스 장군이 베너를 자기를 구해줬다는 베너를 같은 마차에 태워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가 이제 그 장관의 주의를 받을 때에 자기에게 준 그 장관의 인장 반지를 자기를 구해준 베너에게 끼워주면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죄인이 그리고 이제 총독을 죽이려는 업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죽게 되니 노예선을 졌던 이 베너가 장관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베너는 그 반지를 끼고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메살라가 아직도 자기 친구가 자기를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너의 이 반지에 낀 그 반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자랑삼아 꽉 눌러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임명한 그 상관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런 표시였습니다. 메살라는 야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차 경기가 있는데 9명의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메살라도 나가고 베너도 나가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총독에게 영웅칭홍의 월계관을 받아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베너와 이제 그 메살라가 경주를 하게 됩니다.
이 메살라는 돈이 많은 그런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사온 전차, 아주 무쇠로 만드는 전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전차들을 전부 다 밀어서 파괴시키고 마지막으로 베너와 둘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베너는 거기서 아주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메살라와 싸우다가 메살라가 전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전차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베너가 승리자가 되어서 가서 총독에게 영웅칭호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이 메살라는 죽음 직전에 숨이 다 끊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거의 죽게 된 그 모습을 볼 때에 베너가 월계관을 가지고 그 앞에 섭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베너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너희 동생이, 너희 애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지막으로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한센병 골목 문둥이 소굴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마지막, 그러나 네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베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총독에게 줍니다. 우리 양아버지 옥타비우스에게 이걸 갖다 드리시오.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내 어머니와 동생과 애인을 찾으러 한센병 골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냄새가 나는 그곳에 다 죽어가는 자기의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자기 누이 동생도 거의 죽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누이 동생을 안고 거의 죽어가는 누이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한센병 골목에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시가는 이상하게 먹적먹을 합니다. 행렬이 지나갑니다. 마병과 함께.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었습니다.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볼 때에 갑자기 이상한 눈초리가 마주치는 순간에 이상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병이 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났던 비가 오면서 소나기가 내려 퍼붓습니다. 내성병력이 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달려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비가 내리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흘러서 그들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누이 동생, 거의 죽어가던 그 여성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 다 죽어가던 누이 동생이 감쪽같이 나서 옛날 모습으로 살이 돋아나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베너의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만났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육신의 회복도 받았고 명예의 회복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베너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이 월레스 장군이 글을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써버린 것이 이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흐르는 그곳에서 문둥병도, 죽음의 문둥병도 그 자리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신분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저주가 나와 관계가 없는, 불행이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상속까지 받아서 길이길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자손으로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십시다.